오늘 저는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존경을 표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립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8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부모된 자나 그리고 우리 청년이나 자녀된 우리 모두도 다 이 빌립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신앙의 유산이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립은 핍박의 순간에 사용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사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됐든 모두가 다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요, 그 위치에서 평안하게 풍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사용받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의 임원들을 부러워하는 거고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나는 사용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다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지만, 장로의 직분을 받아야지만, 권사의 직분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을 때였어요. 지금 상황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박해의 고삐가 더 바짝 조여질 때였단 말이에요. 핍박이 더 강력하게 진행되는 그 선두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에 계속 나타날 텐데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핍박을 가정 속까지도 침투해서 그 가정에서 끌어내서 옥에 가두고 그 옥에 가둬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8장 3절, 4절, 5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울의 박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보존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정에서 말씀의 교육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 핍박 가운데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안 사울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다 속출해서 감옥소에 쳐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가 심해지자 이 박해를 당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기독교인들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복음의 불길이 그 가슴 속에서부터 더 활활 타올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이, 그리고 박해의 모습이, 핍박이 초대교회 15,000명의 성도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각성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를 떠올린 거야. 그러면서 흩어진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그 영적 대각성의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말씀을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자마자 바로 빌립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데반과 같은 그 영적인 리더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의 탁월함을 가졌던 집사가 죽게 되었으니까 초대교회는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 7 집사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점들을 다 잠재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상의 심리로 어떤 우리를 드러내는 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들어 세우셔서 교회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전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빌립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빌립을 세우셔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확장성을 띠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까 빌립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땅까지 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땅을 잘 밟습니까? 밟지 않습니까? 지나가더라도 그냥 바로 곧장 지나가도 되는 길을 일부러 본인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땅을 뺑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고서는 사마리아 땅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었을까? 우리는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암송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빌립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건 추측하는 겁니다.
빌립의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아졌어요.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땅은 들어가기도 싫고 사마리아인들은 만나기도 싫은 죄인들이었으니까. 실제로 빌립은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자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너무 죄인처럼 느껴지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섬길 때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하기 싫은 누구도 가지를 원치를 않는 그런 곳에 내려가서요, 빌립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빌립은요, 솔선수범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남들이 하기 싫은, 남들이 가기 어려운, 남들이 헌신하기 힘들어하는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실은 이 빌립과 어버이 줄이 아니었다면 저는 빌립과 뒤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이 둘의 관계, 그리고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관계 안에서 오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거든요. 요번 주 순장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랑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빌립하고요, 마술사 시몬의 삶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시와 이디오피아 내시와 시몬의 삶도 대조가 이루지만 빌립과 시몬의 삶도 대조를 이뤄요.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이 볼 때 빌립은 굉장히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꾸 헌신을 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살아가냐. 시몬은 굉장히 약은 사람인 것 같고요, 시몬은 굉장히 실력도 고만고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인 채 살아갔던, 마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돈도 안 되고 희생만 강요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욕만 드는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물질을 쫓았던 이 마술사 시몬의 말씀의 최후는 사도들에게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통해서 겁내하며 근심하며 끝나는 것이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돈 하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세상을 떠납니다. 빌립은 이 어려움의 시기 때, 위기의 시기 때 말씀만을 생각하며 전도하는 것에 참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보이는 표적들이 많았죠. 혹시 성도님들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십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날개를 쫙 펴면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가 3m에서 크게는 6m까지 되는 큰 새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제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쫙 펴면 저를 보시면 돼요. 몸통은 짧아요. 안 웃긴가요? 나를 학대하면서까지 이걸 했는데, 이건 3m에서 굉장히 큰데 몸통은 1m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날다가 땅으로 이제 착륙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을 잘 못 잡아서 항상 착지를 할 때 넘어져요. 새가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얘는 넘어져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날개짓을 하며 날 때 이 새는 날개가 너무 큰, 몸집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잘 안 날려줘요. 너무 용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이 새의 별명은 바보새요. 잘 착지도 못하고 잘 날르지도 못해요. 근데 이 바보새가 한번 날았다 하면 그 위상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 큰 날개를 쫙 펴면서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이 새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새는 그 폭풍을 탑니다. 한번 날았다 하면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 있습니다. 지구를 단 2달 만에 완주를 할 수 있는 속도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새입니다. 이 새는 처음에 날갯짓을 할 때 폭풍이 몰아닥치면 더 쉽게 날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그 폭풍의 바람을 이용하게끔 모든 조직들이 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 알바트로스 같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요, 순교의 순간이 닥쳐와도요, 우리는 움츠리기보다 그 폭풍의 시간에 더 높이 비상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야.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바로 이 빌립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들은 처음에 너무나도 우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도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늘 바보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남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 사역을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구원의 사역으로 느끼며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가 오고 말세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유산, 기념되어질 모습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라고 생각해야 될 그때에 피하지 말고 담대히 그 폭풍 안에서 아름답게 비상하는 이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띠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말씀의 삶을 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비행을 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우린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두 번째는
빌립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열정이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가기 싫은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한 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도 싫어하면서 교제하기도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말씀에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삶에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되게 쉬운데, 첫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 남편. 진짜 상대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리고 진짜 아들, 진짜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도 그냥 식사만 제공하고 용돈만 주고 교육만 시켜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절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선교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바로 이 열정을 갖고 사마리아에게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의 복음 전파의 열정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역의 경계가,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누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군가는 해야 됐기에 자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번 여름에 코로나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체코와 필리핀에 선교를 갑니다. 요즘 체코 필리핀 그 단기 선교팀이 지금 우리 교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자랑을 하십니다. 이 카톡방을 보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지금 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모르시죠? 난리 났는데 우리 하나를 올리면 댓글들이 쭉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올리면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립의 전파 사역의 특징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더니 정말 그런 뜨거움이 생겼어요. 세 번째 특징은 표적에 따릅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요. 기도가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더 활활. 단기 선교팀이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빌립의 복음 전파에도 사역의 경계가 넓어졌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표적에 따랐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읽은 것처럼 이 복음의 열정이 어떻게 연결된지 아십니까? 우리 그 선교팀이 뭐 하나를 올리면 다 그 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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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올리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로 카톡이 올리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 선교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를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반응한 것처럼 이 빌립도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오감이 다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 읽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다 그래요. 광야로 나갔더니 이곳저곳에서 수레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달구지 같은 그 수레, 옛날에 남문에서 그 짬통이라 그러죠. 왜 식당에서 남겨진 그 밥 같은 거를 이제 소 한 마리를 끌고 어떤 아저씨가 큰 짬통에다가 그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그것들을 전 보고 자랐어요. 남문에서 소가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남문에. 좀 저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남문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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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요. 근데 마차 같은 그 소리들은 더 요란했겠죠.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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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선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에서 이사야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빌립은 그걸 바로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걸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카페를 저희 아내랑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면 저 구석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다 들려요. 교회 얘기만 나왔다면 저는 다 알아요. 전 심지어 얘기 안 해도 누가 목사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양복 입고 여성분들하고 같이 많이 앉아있으면 다 목사예요. 보험 회사 직원이든지, 그리고 사복을 입어도 그냥 평범하게 있어도 편한 옷 입고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저기 목사님이구나 딱 알아요. 왜 할까요? 내 관심사니까, 내가 익숙한 거니까. 빌립은 바로 이 떡덕떡덕 소리에도 바로 어디서 그냥 크게도 안 읽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근데 그걸 바로 알아듣고 그 소리를 찾아서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더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열정을 품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전도의 대상자들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으면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열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란한 수레소리만 들릴 뿐 나머지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카페에서 목사님이 교회 얘기가 제 귀에는 너무나도 잘 들리는데 우리 아내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에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만큼 빌립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만 갖고 있다고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어머님이 읽으시던 손때 묻은 그 성경책, 계속 묵상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둘은 아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군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봤을 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회심을 했어요.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네이 뭐 없는 내시가 아닙니다. 고위 간직자예요. 요셉과 같이 모든 여왕의 재물을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어요. 국무총리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가 복음으로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빌립도 바라보지 못했던 표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어요. 빌립은 그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이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뭐로 유명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커피 유명하죠. 커피. 뭐 예가체프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커피가 처음 생산됐던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라 그래요. 그래서 2013년에 KBS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 커피의 고향에서 여유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한 프로그램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커피만 유명할 줄 알았더니만 그 커피를 소개하면서 그 역사성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디오피아에서 설명을 할 때 커피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300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특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국가가 초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에도 몇 차례 나타납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예로 구약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됐어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아프리카에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이슬람의 공격이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다 이슬람화 됐어요. 아프리카에. 그런데 그 이슬람이 다 잠식하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 국가를 지켜낸,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조가 나오는데 그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빌립에게 말씀을 건네들은 이 내시예요. 빌립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표적이 됐는지 빌립은 몰랐어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10,000명, 1,0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대규모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야지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야지만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마리아인이 우리 자녀라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에티오피아 내신 또 누굽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꿈을 꾼다면 우리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인연들, 오늘도 어떻게 됐는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 시은 전도단도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이 이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표적을 얻어지고 삶의 변화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어느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다 그래요. 목사님께서 정말 새벽,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마을에서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낙담됐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콜링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얘기를 하셨대요. 몇 안 되는 그 성도가 모인 그곳에서 어린 소년만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더 큰 낙심이 있어요. 야, 이렇게 작은데도 내가 결단도 못 시키고 어린아이 한 명은 나왔구나.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이 소년은 목사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아프리카를 주옵소서라고 외쳤대요. 이 소년이 후에 자라서 아프리카 선교의 큰 획을 그은 리빙스턴으로 자라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자서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돼야지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말씀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묻고 싶은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정말 뜨겁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인생을 바꿔 나간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모습들을 다른 이들이 또 보면서 그 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물질을 추구했던 시몬의 삶은 허망했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서로 기뻐하며 그 자리를 나설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물질의 유산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민하며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비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는 빌립처럼 놀랍게 비상하며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은혜에 그 성령의 파도에 휩싸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말씀을 증거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러지 못했답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위기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쓰임받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성령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를 기념할 수 있는 추억의 아름다운 유산이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